고요한 연못에 달이 비칩니다. 수많은 파도가 일어도 달은 그대로 있고, 연못이 잔잔해져도 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연못 속 달 그림자를 진짜 달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파도가 일면 달이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연못이 흐려지면 달이 사라졌다고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착각에서 벗어나 진짜 달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말할 때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말이에요. 그 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나는 이유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가래에 있다고 하신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 집성제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래란 단순히 욕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상대방이 내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강요, 이 모든 것이 가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럼 나 자신만 챙기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말이에요. 철학자들의 명언에서도, 심지어 일부 불교 해석에서도 자신을 우선하라고 하니까 개인주의적으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오해의 핵심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늘 위와 땅 아래에서 나만이 소중하다는 식으로 해석하며 극도의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부처님의 진의와는 완전히 다른 해석입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셨다고 전해지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유아독존의 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별적 자아나 에고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존재가 본래 갖고 있는 불성, 즉 깨달을 수 있는 본질적 능력을 가리킵니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개유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나만이 특별하다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 됩니다. 이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할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참뜻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본래 부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도 타인과 조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부처님의 연기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는 상호의존의 법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무수한 인연들이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고 내 행복도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먹는 한 끼 밥을 생각해 보세요. 그 밥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았을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었고 햇빛과 비와 바람이 도왔으며 수확하고 도정하고 운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쌀을 담는 그릇도 그것을 만든 도예가와 흙과 불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내 존재 자체가
이미 무수한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만을 위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것은 나와 연결된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가 바로 이런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나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이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고 상대방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타인을 사랑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이니 남이 어찌 그대의 의지처가 되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먼저 자신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물이 흐린 샘에서는 맑은 물이 나올 수 없듯이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에게서는 평화로운 에너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으로 이루어진 8가지 바른 길 말입니다. 이는 모두 자신을 바로 세우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8가지가 모두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어는 바른 말을 하는 것인데 혼자서는 말이 필요 없겠죠. 정업은 바른 행동인데 이 역시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명은 바른 생계인데 이것도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결국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과 타인과 조화롭게 사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화가 나는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하지 않을 때 화가 난다고 했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화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나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가?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가진 존재인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점차 자신의 집착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놓아주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멸성제, 즉 고통의 소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상대방을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은 소중한 존재이고 그 사람만의 고유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유마경에서 유마고사는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나도 병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큰 자비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생이 병에서 낫으면 나의 병도 낫는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다른 존재들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봉사나 선행도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 됩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인 것처럼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을 걸고 보호하듯이 모든 중생에게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의 자비심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본래 하나라는 깊은 깨달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매 순간 마음 챙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슬플 때, 기쁠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왜 화가 날까? 무엇에 집착하고 있을까? 이렇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념,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또한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이나 독경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습관적인 반응 패턴도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굳이 큰 봉사나 기부를 하지 않더라도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동료의 힘든 일을 도와주기 같은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티끌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 속에도 우주 전체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 하나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전 우주를 품는 자비가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점진적으로 깨달아 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성자가 될 수는 없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모여 물동이를 채우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선을 쌓아가며 그것으로 자신을 채운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진정한 의미는 나 혼자만 소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존재인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다른 존재들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존재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화나고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하지 않아도 화내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와 자비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연못에 비친 달 그림자가 아니라 하늘의 진짜 달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파도가 일어도 연못이 흐려져도 하늘의 달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 안의 불성, 깨달을 수 있는 본질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본질을 믿고 의지하며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깨어있음을 바탕으로 모든 존재들과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참뜻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화가 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기쁜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연못 속 달 그림자가 아니라 하늘의 진짜 달을 보는 눈을, 그리고 그 달처럼 모든 존재를 따뜻하게 비춰주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며 모든 존재와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